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마지막 31절 말씀까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31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막을 수 없는 복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한 장애인을 일으킨 사건으로 인해서 그날에 5천 명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흥황하는데도 불구하고 박해도 더불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에게 의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신문을 받게 되는데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 주저없이 예수를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주되심을 전한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13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을 갈릴리 시골, 그러니까 배움이 없는 어부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담대하게 그리고 막힘없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전하자 그들은 놀랐던 겁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증인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증인이란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학문, 자신의 생각과 이론을 전하는 자가 아닙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증인입니다. 아무리 배움이 없고 말주변이 없어도 내가 확실하게 경험한 것이라면 우리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생생한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러면 우리도 담대하게 주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였고, 또 14절에 보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고침을 받아 그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신문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8절에 보면 더 이상 제자들의 말을 부인하지 못하고 풀어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대신에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위협하고 경고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의 말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제자들의 그 말을 따라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제자들의 말을 인정은 하면서도 믿지 않으니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에게는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는 그들 스스로가 진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고 어둠에 속한 자다라는 걸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않는 걸 우리가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몰라서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어둠에 있기로 작정한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어둠의 자녀인 것을 자처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자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진리에 속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아무리 진리가 선포되어져도 인정하지 않고 받지 않는 겁니다.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인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누가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고, 또 누가 어둠에 속한 사람이고 누가 어둠에 속하지 않은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누가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인지 우리는 구분해낼 수 없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라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반대하고 심지어 괴롭히고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의 그 협박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19절, 20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다 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얼마나 당당한 모습입니까? 제자들이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담대한 믿음을 가진 게 아닙니다. 본래 제자들도 두려워했고 붙잡혀가는 그 예수님을 두고 도망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자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담대한 믿음과 주님을 만나는 생생한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크게 들으면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들을 때
우리는 어떠한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놀라운 건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기독교가 부흥할 때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핍박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핍박과 죽음의 상황에서도 담대히 그 믿음을 증거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거룩한 도전과 충격을 받았고, 우리 기독교야말로 참 진리와 생명의 종교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부흥했던 것도 제자들이 큰 핍박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부흥이 있었던 겁니다. 신앙은 사방으로 쌓여도 우겨쌈을 당하지 않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빛을 발합니다. 우리의 질그릇이 끼어질 때 그때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린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21절부터 23절에 보면 관리들은 별 도리 없이 제자들을 놓아줍니다. 사도들은 제자들에게 돌아가 그 된 모든 일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그것이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내용은 시편 2편의 내용처럼 열방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의 그 어리석음과 완악함을 지적하면서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이를 위해서 이렇게 자신들이 모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핍박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그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분명히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결국에 믿음이란 도저히 하나님의 정하신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바라보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의 그 뜻을 붙들고 우리의 상황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때문에 울고 웃고 또 넘어지고 포기하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과 섭리 가운데서 오늘도 묵묵히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며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런 놀라운 기도를 드립니다.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대적자들이 망하고 그들의 위협함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박해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모든 일에 보호해 달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기도와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는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기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자들은 고난 앞에 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기도 아닙니까? 또한 30절에 보면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런 담대한 믿음과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한국교회가 소위 말하는 세상적인 복으로 물질과 풍요와 세상의 성공을 자꾸 바꾸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도 어느새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이 중심이 되어 버렸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하는 그런 신으로 전락해버린, 그래서 기독교가 다른 기타 여타 종교들과 전혀 구분되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버린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오늘 이 관리들 앞에서 보인 사도들의 모습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여러분 어떤 것인지 우리 인생의 단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에 살지만 언제나 사람들의 말과 생각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패턴을 본받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사명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시대와 다르게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게 거룩인 것이죠. 여러분, 언제나 사람들의 말과 그 생각, 사람들의 요구를 따라가면 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를 생각하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결국 그것은 진리를 포기하는 일이고 예수를 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예수님을 버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따라간다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가치,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저버리고 내 생각을 따라간다면 여러분 그건 예수를 버리는 것이죠. 마치 아담이 에덴에서 사탄의 말을 듣고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성령의 임재를 확인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과 그 생각들을 깊이 묵상하며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성령님은 진정 우리를 보호하고 이끄시는 분임을 우리는 다시금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면 우리가 해야 할 말과 또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참 단순하고 명료해집니다.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사람에게는 혹 오해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때마다 나의 어리석음과 무지와 안위를 깨닫게 해주셔서 그래서 오직 주님의 그 뜻과 섭리를 따라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내가 만나는 그런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